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우리 남은 분명한 미션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개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것으로 또 지금까지 참된 영적 갱신, 삶의 갱신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체질을 완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꾸는 이러한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부부가 사명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에 모든 가정들을 치유하시며 부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237을 향한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37과 5천 미정족을 살리며 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며 후대의 뜰을 준비하여서 TCK와 우리 렘넌트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산업의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넓히게 해 주시고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7천 제자를 세우는 대표적인 성령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성도가 있는 현장,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로부터서 18절입니다. 10절로부터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당연하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생명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의 생각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만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이처럼 선민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이게 베드로예요. 그 속에 이렇게 깊이 구약의 율법 사상, 선민 사상 들어가 있어요. 참 무섭지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졌습니다. 1절에 보세요. 유대에 사는 사도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던. 그럼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종교회의가 열렸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니케아 회의라 그래가지고 무슨 많은 종교회의들이 열려졌습니다. 물론 교리를 완성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열린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주장 때문에 또 이단들 때문에 많은 회의가 열려지고 초대교회 종교회의가 열린 거 보세요. 이 회의가 열렸던 자체가 초대교회 전체가 이해 못한 겁니다. 뭘 이해 못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부활 메시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참 이래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나옵니다. 성도들요,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치유하려고 하면 또 교회가 치유되고 갱신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요, 강단이 치유되겠죠. 결국은 목회자지요. 목회자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생명운동 여기에다 올인하면 되는데 제 어찌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물어요. 사실 제가 좀 못됐죠. 친구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묻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자기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뜨니까 조회수가 올라온대요. 조회수가 올라오는데 자기 성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 성도들보다 조회수가 더 많대요. 그래 댓글도 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은혜를 좀 덜 받냐?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 물어보면 선배 목사님들 알지만 아무 말 안 해요. 저도 말을 못 해요. 왜냐? 목회자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정은주 목사님을 월요일 밤에 만나고 화요일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이 가장 마지막에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헌신하고 다 해놓고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발작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하고 갔냐? 옛날에 시골에 돼지 키워봤지? 돼지 키우면 돼지 먹이통에 막 콩나물 찌꺼리 바닥에 막 쫙 깔려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언뜻 보면 비가 차가지고 빗물이 차가지고 맑아 보인다. 근데 지나가다가 여물통을 톡 차면 깔아앉아 있는 그 찌꺼기가 막 쫙 올라.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깨끗한 빗물처럼 감춰져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깨끗하네 이런데 속에 그냥 감춰져 있는 자존심. 누가 탁 건드리면 그냥 막 빠르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동역자 목사 자존심을 안 건들다고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응? 댓글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성도는 은혜 못 받냐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제가 어떻게 했냐. 내가 답은 알고 있어요. 야, 인터넷에 들어온 사람은 니를 모르고 메시지만 듣고 누구 성도는 네 메시지를 듣지만 니를 알잖아. 네가 어떤 인간인지. 맞잖아요. 네가 돈을 좋아하는지 자리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네 성도들은 그거 다 알고 들어. 성도들은 절대 속일 수 없어.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또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그 말을 참 할 수 없어요. 그 말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발언을 일어날 거니까. 근데 인터넷에 있는 사람은 그 목사가 뭐 성격이 어쩐지 인격이 어쩐지 하는 짓이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요. 맞지요? 메시지만 들으면 은혜 될 수 있지.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 다락방 목사들은 누구나 말하는데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지 꼬라지 어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은혜 받을 수 있지. 참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제일 갱신되고 제일 치유받아야 되는데 나보고 나 제일 많이 갱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속에서 막 한 번만 말하면 좋을 건데 한 3번 하더라고. 그러나 월요일날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내보고 뭐 거기 갔다 와서 뭐 사람 이상해졌다 그러는데 내려가기 전부터 기분 나쁘더라고.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저 어른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데 내려가면서부터 일부러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하는데도 사람이 이래요. 근데 모른다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 틀린 각인, 뿌리채지. 성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은데도 또 그래도 좀 안정이 안 되더라고. 정은총 목사님 저를 만나자마자 저 앞에 앉혀놓고 가는 이야기예요. 야, 사모들 있지?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메시지는 완전 복음이다. 근데 절대로 자기 남편한테는 복음 아니다. 온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누구 만나면 어쩌노?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 그래요. 어찌 내 속을 아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참 성령께서 물어보라 그러셨나 봐. 내 딱 앞에 앉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 쳐다보면서.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 말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치유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참 초대교회 사도들이 잘 견단했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목회도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또 우리 교회 안에요. 강단 치유와 함께 중직자 치유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교회를 잘 모른다. 또 목회자를 잘 모른다. 자기의 직분 이걸 모른다. 이거 치유돼야 돼요. 정말 중직자들이 교회 몰라요. 교회를 안다고 하면 교회에 가장 문제 만나고 중요한 시간표 되어지면 자기 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맞잖아요. 그래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장로님들 장로 될 사람은 다 건축을 1억씩 하라고 1억 이상씩 하라고. 왜? 그건 내 빈말이 아니에요. 내 생을 걸어야 될 시간표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다. 중직자가 주업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주업이라. 나머지는 부업인데.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를 안다. 주의 종이 누구다 이걸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준 직분, 교회로부터 받은 이거 안다면요 다 끝난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런 건 모르니까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중직자들도 자존심을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도 내가 막 세게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강단과 함께 교회가 제일 먼저 이렇게 치유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 치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요 틀린 거 복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하고 망할 것이에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는 끊을 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로부터 오는 틀린 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음 아닌 다른 거.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이 나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입술로는 늘 오직 보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도들요, 나예요. 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자기 감정 상해버리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사단이 놀기에 얼마나 좋은 놀이터가 되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곡식 쭉정이 알갱이 하는 키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또 성도는 문제 일어나 보면 알고가 쭉정이 다 표시납니다.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하면 다 구분 되잖아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날아가고 만약에 알고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나 틀린 거, 너무나 다른 거 가지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처 없는 것처럼, 문제 없이 살아온 것처럼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틀린 경험들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말하지 거의 말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제대로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절대 자기 속마음 안 비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치유 안 됩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꽁 해가지고요. 그 꽁기신 그거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놓고 감정도 이게 훨씬 더 치유가 빠르지요. 자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그거 참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인도를 못 받잖아요.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너무나 보고만이 다른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3. 치유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완전 틀려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적지만은 물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줘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죠. 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내 자신도 그렇고 저 성도 이런 우선순위만 조금만 바꾸면 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오직 하면은 렘넌트 전문 사역자 3가지 갖추라 했잖아요. 영성,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요. 기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왜? 우선순위가 너무 복잡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24시라는 것은 24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라는 거거든요. 24시 복음 24시, 그럼 복음을 24시간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언제나 내 중심은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게 복음 24시죠. 기도의 중심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그게 기도 24 아닙니까? 메시지가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실컷 은혜 받았고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현장에 가면 정확한 해답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지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어. 자칫하면 우리 렘넌트들 그럴 수 있어요. 렘넌트들 속에 메시지가 없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해라. 어제 우리 리더스님 제목만 적어놔도, 어제 제목만 적어도 되겠더라고. 노바디 에브리바디, 노싱 에브리,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데서 아무 발판 없는 데서 시작해도 된다. 왜냐? 하나님께는 모든 거 다 있으니까. 7년도 보니까 출발 자체가 노예라. 그러죠? 시작 자체가 도망자요. 시작이 양측이라. 고아처럼 저기 말이야 성전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전부 응답받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리더들은 그러한 여정을 가야 되지.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의 배경 되지 않을까? 하나님만이 우리 배경이에요. 렘넌트 리더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줬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외면했다. 그 상처, 그 틀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국 다 불려받아 간 겁니다. 그 노예 근성 그거 못 버려요. 그때 잠깐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봤던 그 우상, 모세가 잠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 당장 금송아지 맞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거. 틀린 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 전문사역자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해답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은 지속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다락방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장 지속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확히 가까이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쓰는 거,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좀 갖춰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강단과 목회자, 중직자도 치유돼야 되지만 성도들 치유해야 돼요. 업을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 학업.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제일 먼저 찾아요. 요즘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준비돼야지.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재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죽어버렸는데 영이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죠. 재창조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나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형상만 제대로 회복해도 다 될 건데 복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속에 깊이 있으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한 나의 것 찾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여기가 시작이죠. 사실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눈은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이렇게 바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됩니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다고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가고 사실은 그 베이스 발판이 다잖아요. 시작이 다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노가다꾼이지만 그러나 내 가지고 있는 이상은
내가 건설회사 사장 하나, 건설회사 하나 제대로 응답, 이렇게 말하면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회사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마인드는 여전히 노가다꾼이라.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뭐 거의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말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이 회사 안에서 가장 낮은 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지고 있는 곳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진짜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해답을 주고 말이에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기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밋으로 당연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그릇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요. 불신자가 한번 만나면 좀 감동 얻도록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뭐 직장생활 오래 해보지 못했어요. 또 사업이라 해봐야 한 3년밖에 못 해봤어요. 뭐 조금 작은 사업 했으니까. 제가 그 불식장을 했는데 제가 음식을 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뭐 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별 수 없이 우리 가족들이 와 도와줬어요. 우리 형수님 2분이 와서 도와주고 또 어쩌 직원들을 사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사장이 내가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 빈 시간만 나면 내가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지금식으로만 맛집이죠. 다 찾아갔어요. 일부러 가서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어보고. 몇 번 찾아가면 사장님하고 안면이 이렇게 익히잖아요. 물어봐요. 사실 내가 부시대를 차려놨는데 나는 음식할 줄 몰랐대. 근데 먹어보니 이게 제일 맛있다. 이거 좀 나 좀 가르쳐줘라. 또 다른 데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부식당을 한 4개 정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했어요. 아, 내 혼자 하니까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골목에 바로 옆에 건물을 우리하고 똑같이 오픈했어요. 자기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그 사람은 뭐 법대 출신에다가 결국은 국회의원까지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뽀록 밑에 또 있고. 조그마한 동네에 말이에요. 한꺼번에 오픈하게 돼. 자기들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결국은 제가 그 사람들 1년 안에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문 안 닫을 수가 없어. 그 집엔 안 가니까. 그 사람들 다 문 닫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좀 인간적으로. 이야, 참. 저 사람들은 나는 총각인데 저 사람들은 가장들이고 가족들이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좀 찔리더라니까요. 저 가족들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에요. 나는 사업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겠고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만 하는데 좀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내가 그런데 식당을 차렸으면 제대로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데 가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완전 주묵구구식이라. 여전히 노가다꾼이라. 그러면서 건설회사래. 그게 무슨 건설회사입니까? 노가다꾼이지. 그래가지고는 응답받아. 생각 자체가 내가 노가다를 하고 있어도 생각 자체는요. 나는 건설회사 사장이다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다. 또 그런 시간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기회들이. 다 놓쳐버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성전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사인을 줄 겁니다. 오늘 랩런트 학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산업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사인을 줄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언약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 경제 이거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기회되면 진짜요. 도전하고 이러거든요. 전혀 리스크도 없고 그런 사업 없습니다. 언제나요. 사업은 끊임없는 리스크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걸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월급쟁이 해야 돼요. 그 사람 사업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끊임없는 위험이 내게 다가오고 리스크가 다가오지만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말이에요. 그게 사업가예요. 사업가 기질이 있고 진짜 월급쟁이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월급쟁이가 개인 사업에는 온 집안 고생시킨다고. 근데 정말 사업해야 될 사람이요, 월급쟁이처럼 그리 살고 있으면요, 직장이 전혀 만족 안 돼요.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진짜 월급쟁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 하면요, 목회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개척에 있는데 전혀 못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 기질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살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강단이 먼저 치유돼요. 성도 개인이 치유돼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치유되어져서 이 보세요. 마가다라방 교회가 갱신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성전 회복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성도들 치유라고 봅니다. 성도들 개인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거 드러날 거예요. 또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정말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감추는데 급급하고 잔머리 쓰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락방하는 한 사람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계속 그래요. 여기 아프다가 저기 아프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병을 줬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준 거는 맞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없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인간 아니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질병까지 줘가지고 말이에요. 빨리도 안 낫는다고. 야, 인간아, 네 혼자 구원받으면 되냐.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빨리 안 낫게 한 것은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난 낫는 거. 새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낫고 안 낫고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바울이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3번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 낫기 위해서 특별 금식 기도까지 했어. 그런데도 뭐라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요, 감사했어요. 도리어 내가 연약한데 이때 더 영적으로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될 거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 우리 렘넌트,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귀한 직분 정말 치유받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산업을 회복시키고 렘넌트 학업을 회복시키겠다는데 우리가 고집 부르고 있으면 됩니까?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 본전이 다 털릴 겁니다. 본전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실 거예요. 네. 성도 개인이 치유돼야 성전을 회복할 수 있지. 치유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감춰놓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가장 먼저 강단이 치유되어지며 또 성도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성을 갖추며 누구를 만나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참된 갱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 원하며 또 부부가 치유되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군데 일단 지교회, 또 광해원까지 하면 5군데 지교회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새벽마다 한 지교회씩 다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한 번씩은 드려야 되니까 차근차근 공도 1주기에서부터 월화수목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청은 그 사이에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오시고, 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비대면이라 그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 번을 안 드리고 말이야 우리 일주일을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될 수 없다. 저는 매일마다 한 지교회씩 불러가지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어요. 저게 경매가 멈췄다더니 17일날 한다네. 대법원에서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결정하게 되어지고 또 한 2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으니까 또 그래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번에 지금 코로나는 한 달 이상 길어질 겁니다. 지금 눈치를 봐서는 비대면 예배요 연말까지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도 회복하고 또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마스크고 이거 예배 드리면 뭐 새벽 예배 뭐 숫자 맞춰서 하면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